세상이 보는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특권, 최고의 무기,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를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 열쇠라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아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정말 응답받아서 불신자가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우리는 이런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우리를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 살리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교회 안에는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꾼도 있고 말씀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은 감추어져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를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찾아 누렸어요. 요셉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니까 보디발도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를 핍박했지만 요셉이 응답 받으니까 요셉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요셉을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보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요셉이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셉이는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응답받는 것을 보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응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다윗을 보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회개하고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다니엘을 보고 세 친구를 보고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 절하는데 세 친구만 떡 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뜨겁게 해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 저들을 당장 쳐 넣어라. 그랬는데 왕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절해라. 왕이 사정할 정도로 한 번만 절해라. 그런데 왕이여,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 당장 죽일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왕 앞에서 보통 다 이렇게 무릎을 꿇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올라오라. 불에서 나오라. 나오니까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 세 사람을 던지러 간 군인들이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불길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다니엘을 보고 왕이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증인입니다. 증인은 가진 자요, 본 자요,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게 돼 있는 거죠. 요셉이 잘 믿은 게 아니고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잘 믿은 게 아니고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 믿은 것이 아니고 그거 당연한 거고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탄을 박살내신 참된 왕이시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된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시다.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능력이 이때부터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보면은 시대마다 전무후무한 응답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그 응답받았고 렘넌트 7명이 그 응답받았고 히브리서 11장 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전무후무한 응답받은 증인들인데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에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에 그러나 노아는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은혜 받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됩니까? 메시아 오실 땅,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땅,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땅, 그 언약을 잡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가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12집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까지 받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이 피언약 잡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언약 잊어버릴 때에 노예가 되었고, 피언약 회복할 때에 노예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시대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 그것이야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를 고백만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몽땅 응답 다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비밀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는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는 시간표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가 되었고,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 다 배설물이다, 이 정도로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는 데마다 얼마나 구원의 길을 선포했던지, 귀신 들린 여종이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간수장이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구원의 길을 물어볼 정도로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며 캠프 속으로 들어가고 강단 녹취하고 이게 전부 다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대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동기 붙잡을 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데마다 빛을 발하는 사람, 참빛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치유의 빛 그리스도, 창조의 빛 그리스도. 우리는 움직이는 곳마다 빛이 전달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파수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 놓으면 당장은 알아듣지 못하고 핍박할 수도 있고
건성으로 들을 수 있고 뭐 안 듣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지옥 가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그때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못 들었구나. 들을 걸 한다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서. 자,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을 보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21장 22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 화친하자. 조약을 맺자 그럽니다. 이삭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여줬고 이삭도 하나님 보여줬단 말이에요. 야곱도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뭘로 보여줍니까? 응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못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고 기도해서 24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막 별 짓을 다 하잖아요. 전에 없던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게 하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피 언약 가지고 가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홍해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막았습니다. 여리고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져버리면 캄캄하면 지리에 밝은 그 적군들이 게릴라전으로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아 멈추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자연을 거스르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응답해 줬어요. 해가 중천에 떠서 거의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자연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정인이 되고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불말불변거가 동원되고 눈에 안 보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고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은밀한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흑암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니엘처럼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할 수 있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할 수 있고 제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로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 오늘 그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오늘 기도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 스케줄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비밀을 우리는 가진 자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래서 구할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맡은 자들, 우리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기도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충성.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직분자들은 충성이지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함으로 또 5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었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고 충성함으로 또 2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이 없습니다. 땅에 묻어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와서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고 있는 거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미션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직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사명,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감사 찬양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못 누리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거 우리 다 받은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받은 자, 직분을 받은 자, 비밀을 맡은 자, 그 감사 찬양해야 돼요. 늘 감사 찬양, 늘 예수님 찬양, 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24 감사해도 우리는 모자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 찬양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감사 찬양하라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 찬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찬양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시고,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지구 돌아가는 이유, 잠자는 이유, 밥 먹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잖아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특별히 중아시아 타지키스탄의 문이 열리고, 또 우즈베키스탄의 렘넌트 문이 열리고,
우리 중앙아시아에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 이렇게 두 나라의 문이 열려서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노영호 목사님 우즈벡 담당이고 이덕규 목사님 타지키스탄 담당입니다. 우리 두 목사님이 한 2주간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우리 알렉산드르 목사님과 또 우즈베키스탄의 세르게이 목사님 또 부부,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지금 우즈벡과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을 순회 사역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저는 뭐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이제 물질로 후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200만 원 분담금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정령으로 지금 세계복음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에 마음을 담는 것 자체가 복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쓰임 받는 거죠. 또 지난 주간에는 파키스탄 4개 신학교를 연결해서 줌으로 신학교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줌 시대를 열어주셔서 안 가도 신학교 4개를 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캠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40일 집중하면서 캠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루는 날 주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 오실 때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운명을 뒤집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집에 영적 문제를 주셨는가? 질문하면 주님은 세계 영적 문제 해결의 주역이 되라고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자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집중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그것 때문에 너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다.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우리 집에 장애인을 주셨는가? 장애인을 가진 가정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 세계복음화 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모도 그 본인도 때문이 아니다. 그 뭐 때문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흑암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치유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붙잡고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많이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7월 달에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받은 복, 세상적으로 받은 복도 많지만 더 큰 복은 영적인 복이 더 많아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받은 복을 세어보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 찬양하며 오늘 하루 종일 감사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한 오후 예배는 야외 예배로 열린 교회와 함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한 몸 사상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